같이 묵상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 찬송가 35장 찬송가 3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기로 가시겠습니다. 교동문 96번입니다.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 교독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546장 찬송가 54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로 모였습니다. 저희의 목소리를 기뻐 받으시고 저희를 도와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항상 생각하셔서 죄로부터 떨어뜨려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는 악하고 죄의 껍질을 입고 있어 아직도 죄의 위험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를 보실 때 저희 마음에 항상 하나님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죄인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힘쓰며 또 서로 돕는 자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옳지 않은 것에 유혹받는 저희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 유혹으로부터 항상 지켜주시고 또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가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 넓으신 마음으로 저희를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올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라고 하는 우리 어린이들이오니 하나님, 저희가 잘 감당하고 그리고 또 잘 키워내어서
계시오니 드러내어 주시고 하나님 세상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남는 세상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또한 이를 위해 살아가게 하셔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기억하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구하는 것은 저희가 말씀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지키길 원합니다. 살아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항상 읽게 하시고 또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능력 있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을 곁에 두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저희 또한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고 용기와 능력을 얻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오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는 약하여 마음의 우상이나 또 유혹이 항상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힘이 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그 말에 힘이 있게 하시고 또 성령이 같이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셔서 정감 있는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 28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28절로 33절에 있는 말씀 찾으시기로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수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 그들과 내 자손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더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야속하게도 봄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인 5월 5일 이번 주 수요일은 24절기 중 이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이파입니다. 여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절기인 이파는 보리가 익을 무렵의 서늘한 날씨라는 뜻으로 맹냥 또는 맥추라고도 합니다. 또 초여름이라는 뜻을 가진 초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파가 되면 산과 들에는 실록이 입어지고 개구리 우는 소리가 들리며 이미 비닐하우스에 자란 참외는 출하되었지만 밭의 참외는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교회가 어린이주일로 지키는 날이며 또한 가정의 달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 연세 많으신부터 또 갓 태어난 어린아이들까지 모두 주 안에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이 색깔과 또 성과 관련 없이 모두 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들은 한 가정을 위해서, 한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된 선물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기쁨과 희망과 기대감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어린이들은 아직 자신의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부족한 존재이죠. 그래서 책임지고 보호하고 또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어린이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생명들이고 각 가정과 사회를 책임질 미래의 일꾼들입니다. 따라서 바른 교육과 훈련으로 그 가능성을 최대한 현실적 역량으로 개발해 줘야 할 인격 자원이기도 하지요. 어린이들은 각 가정과 사회와 나라와 교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지구촌, 아니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구성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우리나라에 보면 부모나 선생님들에게 학대 이야기가 끊이지 않아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어린이들은 무시와 착취와 학대와 납치와 매매의 대상이 되어왔는데 그런 일이 더 이상 이 땅에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낮에는 여름 기온이 느껴지고 식욕이 무성하게 우거지기 시작하며 못자리 잡기와 밭농사로 바빠지기 시작하는 이때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자식 농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린이 주일을 맞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린이들을 포함하여 아직 성년에 이르지 않은 자녀들을 더 사랑하고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신명기는 모세가 요단강 동쪽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 고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설교한 때가 언제입니까? 1장 3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인 후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 즉 설교를 시작한 때가 언제냐? 40째 되는 해라는 겁니다. 40째 되는 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6월절 밤이 1월 14일이죠.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10개월 후니까 40년째니까 40번째니까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갈 때라는 것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보고에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할 것이다 했는데 그 40년이 끝난 때라는 겁니다. 또 요단 저쪽 모압 땅이라는 것은 40년 광야 생활 끝에 요단강을 바로 건너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이라는 말이기도 하고 또한 이 가나안 땅 요단강을 앞에 두고 모압 평지라는 말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하나님의 말씀, 다른 말로 설교 고별 설교입니다. 그것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설명하였다라고 1장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마지막 설교 시간에 자신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도록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곧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40년 동안 인도한 모세는 우리가 알다시피 무리바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가 3번이나 하나님께 구했지만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지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기대도 있었지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 그러니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하지만 지금껏 자신들을 인도해온 모세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지금껏 모세가 40년 동안, 아니 애굽에서 탈출할 때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그들을 이끌고 인도해냈는데 이제는 그런 모세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모세는 그들의 선조들이 40년 전에 보았던 키가 큰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또한 미지의 세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을 격려하여 모세는 자신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이기 어려운 적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 아닙니까? 그래서 옛사람들은 남과 싸워 이기는 사람을 가리켜 힘세다 할 수 있지만 자기를 이기는 자야말로 진정으로 강하다라고 했습니다. 잠언의 지혜자도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과의 싸워 이기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사람에게는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 해보지 않은 일,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은 항상 우리 속에 가공의 두려움을 만듭니다. 그 두려움은 항상 과장되기 마련입니다. 현실을 맞닥뜨리면 견딜만한데 우리는 지레 겁을 먹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러했습니다. 비옥한 가나안을 앞에 두고도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먼저 지난 날을 상기합니다. 이 출애굽과 애굽에서 탈출과 광야의 여정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40년 동안 그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머뭇거리고 투덜거리고 비틀댄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항상 하나님이 가라에도 머뭇거리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지만 머뭇거리고, 항상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지만 신이 닳지 않고 그가 옷이 헤어지지 않았지만 언제나 투덜거리고 비틀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종살이의 날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애굽에 준비해온 음식이 떨어질 때 만나를 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 싶어질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오게 하셨고, 광야에서 전투가 벌어지기로 하면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모세는 이 모든 일을 아이를 품에 안고 온갖 위협을 돌파한 아버지의 빗대어 설명합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그렇죠. 게다가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짐질 곳을 찾아주시려고 백성들 앞에 나아가 모든 일을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구령이 되었다는 얘기죠. 또 행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갈까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미담 서종주 선생은 나를 키운 것은 파라리 바랍니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젊음에 방황과 시련이 성장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흘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우리가 그래도 이만큼 사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순간순간 우리를 매만지시고 우리 앞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잠언의 지혜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라고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미지의 땅 가나안을 앞두고 두려움에 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먼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돌아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설명합니다. 그게 4장 44절부터 나오는데요. 군대를 어떻게 조직할지, 어떻게 전쟁을 치룰지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봐라,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5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야 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오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받은 규례와 법도를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께서 호렙산 즉 시내산에서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4절부터는 백성들이 두려워하여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받았던 규례와 법도의 핵심인 십계명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성경에 두 번 십계명이 다 나오는데요. 바로 출애굽 20장에 한번 나오고 시내산에서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 모압 평지에서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오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다. 분명히 이 언약은 언제 세웠습니까?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세운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그들이 아니고 바로 우리와 세운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40년 이 지난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율법을 설명하면서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오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보내면 다 죽습니다. 20세 이상은 다 죽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갈렙과 여호수아는 제한 모두가 죽었습니다. 모세조차도 곧 모압 땅 느보산에서 죽음으로써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은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다 죽었으므로 사실상 하나만한 것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이제 요단 동쪽 모압 평지에 도착하여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고 그들과 언약을 맺을 때 20살도 채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러기에 실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백성들은 그들이 아니라 바로 지금 있는 이들이란 너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다시 하나님은 언약을 세울 필요가 있는데요. 신명기 29장에 보면 모압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언약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에서 오늘이라는 단어가 무려 70일이나 사용되었습니다. 참 많이 쓰고 있죠. 과거 애굽에서 큰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역사하셔서 가나안 족속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 고생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외국인과 나그네를 돌봐줘야만 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복의 땅에 들어갈수도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이란 겁니다. 조상들이 광야에서 거역 같은 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일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약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도 얼마든지 일어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마지막 설교라는 모세는 오늘이라는 단어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과거를 회고함으로 현재를 조망하는 믿음이야만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이루어오신 이 일을 기억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사건을 전하는 것이고 1년에 두어 차례 시행하는 주의 만찬은 바로 그의 살과 피를 기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의 기록인 성경에 깊이 뿌리박지 않는 신앙은 닷 없이 밀려가는 떠들이 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 신앙은 과거의 일을 기억해내는 건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을 또한 체험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옛날 과거의 어떤 일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역사하고 계심을 체험해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분이시고
우리가 읽는 성경은 죽은 글자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헤집고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칼같이 우리 골과 혼과 영혼을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나서 어릴 적 궁에 은혜 받고 헌신했던 것을 회고하고 청년 때 열심히 봉사했다고 자랑하며 과거 순수했던 때의 믿음을 그리워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과거의 급성장을 동경하고 수백만 명씩 모이는 대형 집회로 회개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의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것은 모두 쓸모없는 일인 것이죠. 분명히 감사한 일이지만 오늘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쓸모없는 일에 불과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없어졌지요. 옛날 것만 생각하고 오늘날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쓸모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과거에 경험하지 못하던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고 지키며 행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6장 1절에 보면 모세가 말하기를 이제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라고 하며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섬겼다 못 섬겼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듣고 행해야 되고 앞으로 요단을 건너가 가나안 땅에서도 듣고 지켜야 한다는 것. 이 말 속에 숨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는데 이제 우리는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오래오래 살기 위해서 번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모든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언약 백성으로 택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들을 그들에 의해 잘 지켜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할 것을 수없이 반복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지켜 행하라 하신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그들이 말씀대로 지키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듣기만 멈추는 자들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대대로 잘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지키라느냐?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십계명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키는 말씀인데 제 두 번째 계명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는다. 안 지키면 3, 4대까지는 아는데 지키면 1000대까지. 하나님의 기본 마음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복인 것입니다. 어떨 때 우리가 복을 받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지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보면 29절에도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부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40년 전에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지켜 복받기를, 그들의 자손들이 또한 복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후에도 오늘 신명기를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신명기의 독자들에게도 청중들에게도 또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30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행하여 자로나 우로나 취치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이라. 하나님은 40년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실패한 그들의 후손들입니다.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여 너희가 살 것이요 복받을 것이다. 너희가 차지할 땅이 길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신명기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후손들만이 아니라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희는 바로 우리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듣고 행해서 너희가 복받길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대대로 잘 지키기 원하고 대대로 잘 지키는 백성들에게 대대로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어지는 6장 1절부터 9절에 또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할 것을 해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벌이리라. 그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잘 지키면 잘 살게 될 것이다. 복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대로 지키고 그리하여 자손 대대로 복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쉐마가 등장합니다. 쉐마는 들으라입니다. 6장 4절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지만 어법은 먼저 들으라부터 나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십니다.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가 늘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라는 것이죠. 애굽에서 겪었던 절망스러운 현실, 무려 10번이나 계속된 재앙, 탈출, 홍해 앞에서 절망, 먹을과 마실 것이 없어 절망스러웠던 경험들, 이 민족들과 전쟁, 정말 많은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이를 안는 것처럼 하나님은 안고 또 촉구병처럼 앞에서 길이 어디에 진을 칠지 하나님은 미리 앞서 일하셔. 또한 어떻게 해요? 그래도 혹시라도 길을 잃을까봐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한 그 여호와가 바로 우리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과거에만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또한 그 여호와는 한 분뿐이라고 말씀합니다. 한 분. 가나안 요단강 저편에만 하나님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는 강입니다. 2000년 전, 4000년 전 이게 모세가 활동할 때가 1400 BC 14세기니까 한 3400년 전에만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이어서 5절부터 9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하고 또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그들과 그들 자손, 우리와 우리 자손이 복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여 구원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며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모습을 통해 주위의 나라들이 이방 나라들이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명을 간직하고
주의 뜻대로 산다면 온 민족이 복을 받고 그들을 통하여 열국이 다 하나님께 복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고 말하는 신명기 18장에 길게 설명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면 복받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가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주를 길게, 오히려 저주가 길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저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듣고 지켜서 복받으라는 것이죠. 너희만 복받을 것이 아니라 가르쳐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앉았을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 가는 때든지 가르쳐서 자손들이 복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어린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양육하며 그들의 행복한 장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건지를 생각해보는 날입니다. 누구나 자녀들을 사랑하겠지만 누구나 바르게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나 바르게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들을 위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라는 것들이 오히려 자녀들을 망치고 그들의 미래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 허다합니다. 참된 자녀 사랑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자녀를 사랑으로 교육하는 방법을 많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행복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복 주시길 원해서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모든 복은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되도록 복 주시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죠. 주일에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는 대신 학원에 보내는 부모보다 더 자녀를 사랑할 줄 모르는 부모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어리석은 부모가 믿음의 가정에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하나님부터 사랑과 복을 받을 자녀로 잘 키우기로 다짐하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대대로 복받기를 소망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누구 간데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복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고 멈추는 자들이 아니라 행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복 받는 죄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웃들이 복 받기를 원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우리 공동교회 자라는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자녀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어렵고 힘들지만 세상에 가르쳐야 할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결단하는 마음을 주셔서 믿음 안의 자녀들을 바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복받고 우리 교회가 복받고 우리 가정들이 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좋은 어린이 주일에 많은 아이들이 울고 있고 아버지와 비명을 지르고 있는 안타까운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고 우리에게 주신 기업 아닙니까? 그런데 어리석게도 스스로의 기업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개입하시고 간섭해 주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 찔리고 울리는 삶이 아니라 사랑받고 있으며 하나님 주신 그런 달란트를 개발하고 또 하나님 주신 비전들을 꿈꾸며 그렇게 행복해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일학교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하고 더 섬기는 은혜를 주셔서 또 오히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계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기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감사에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과 함께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하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건강 때문에, 사람이 없어서, 무엇보다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넉넉하게 채우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우리 자녀들의 가정 또한 하나님 복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주신 귀한 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하기를 포기하고 자녀 낳을 것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음을 아시나요?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아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자녀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보여서 그들 또한 꿈을 꾸고 그렇게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자라는 어린이들,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언제나 기도와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돌아온 주일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주중에 어버이날이 있으니 여러분 꼭 부모님들이 살아계시면
찾아뵙든지 아니면 전화로든지 꼭 고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아버지 있으면 8명까지 가능하지요. 모이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핑계 대지 마시고 마스크 열심히 하시고 와서 만나면 됩니다. 그래서 꼭 한 주간 행복하길 바랍니다. 자리가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지금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우리의 기업을 주신 자녀들을 사랑하고 믿음 안에 양육하기로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하는 일 위해 우리 공동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